네, 제2강 2부 동영상입니다. 이제 언약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주권적 언약, 이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의 역사를 정리해보면 슬라이드 그림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보이시나요? 이것이 구약에서 목격되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창조로부터 제2, 오른쪽 제일 끝에 박스는 네모 상자는 제2는 예수님입니다. 신약 시대까지. 이 언약의 역사는 곧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여 평화의 관계를 이룩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구원 역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고 당신 스스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억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다. 언약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데 언약의 역사는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노아 언약을 완성시켜 가시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렌즈입니다. 언약의 역사에서 우리가 오늘 관심을 특별히 두고 싶은 부분은 언약의 대상, 그 수혜자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렌즈의 초점을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부했듯이 노아 언약의 대상, 즉 수혜 대상자들은 노아 부부와 그 후손들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와 모든 다른 생명체, 그리고 나아가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노아 언약은 보편적이며 동시에 생명의 존엄을 경외하는 생태적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영원한 연속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그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 때문에 영원한 것은 아니었던 말씀입니다. 노아 언약은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람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주신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고 언약의 수혜 대상자는 그 범위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받아들인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들로 범위가 좁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는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또다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후 주신 모세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1장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며 수의 대상 범위를 야곱의
이삭의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 사라에게서 난 외아들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더 좁히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야곱의 새 이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노아 언약과 비교해 볼 때, 노아 언약과 모세 언약을 비교해 볼 때, 언약의 대상 범위가 노아 언약에서는 모든 인류와 모든 땅, 인간만 국한해서 볼 때, 그런데 모세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그 이름 가나안 땅으로 좁아지고 구체적이 된 것입니다. 모세 언약의 증표는 그리고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수의 대상으로 삼았던 모세 언약은 또다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주파 출신의 다윗을 선택하심으로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사무엘하 7장과 시편 132편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언약의 대상은 다윗의 후손들과 다윗 왕국으로 더욱 좁혀지게 됩니다. 언약의 증표는 시온, 영어로 자이언입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역사에서 언약의 대상 범위가 점점 좁아지며 구체적이 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저는 슬라이드 그림에서 언약의 네모 크기를 조금씩 작아지는 걸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발견으로부터 우리는 앞으로 그 대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어렴풋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점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면서 현미경에 초점을 맞추듯 그 범위를 매우 아주 구체적인 어느 일정한 한 점으로 맞추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맞추신 그 하나의 또렷한 초점은 바로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한 사람, 예슈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수의 대상도 더 좁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지만 우리 기대를 뒤집어 엎기라도 하듯이 놀랍게도 예수님으로 좁혀진 언약의 대상의 범위가 갑자기 노아의 언약의 대상 범위인 온 인류와 온 모든 생명체 그리고 환경으로 훌쩍 도약해 버립니다. 노아 언약으로 되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모든 인류와 모든 다른 생명체 그리고 나아가 모든 환경을 하나님과 화해시킨다는 말씀입니다. reconciliation, peace. 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의 완성이요 완결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그림으로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처럼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아의 선택,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노아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노아의 언약은 복음의 시작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느껴지십니까? 이 스케일 가운데 하나님은 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그 의문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신묘막측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ambiguity and perplexity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장엄한 언약의 성취를 향한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길이길이 보존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들인데요. 토의 시간에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 근동 사회를 영어로 Ancient Near Eastern Society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왜 한글로 동쪽, 이스트라고 부르는 걸까요? 왜 서쪽, 웨스트라고 부르지 않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 54장, 우리가 언약의 증거할 때 마지막 부분에 함께 읽었었죠. 54장을 자기 성경으로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에게 들려졌던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세 번째, 노아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에 담긴 뜻, 우리가 다 공부했죠? 뜻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뜻을 묵상할 때 지금의 팬데믹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결국 어떻게 끝나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네 번째, 노아 언약에서 배운 언약의 성격, 언약의 증거, 언약의 역사,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주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한번 주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우리는 노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 언약의 증거, 언약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모두 마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에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부디 순례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참고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 함께 이것 한 가지만 꼭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노아 언약에 굳게 서서 창조 세계를 향하여서 늘 열려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stay open. 열려 있다는 말은 우리 삶 속에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타자가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환경이든 뭐든 말입니다. 마치 공원에 놓인 빈 의자와 같이 타자를 위한 빈 공간이 내 삶 속에 늘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서로 이어질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생명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겠죠. 그때 우리의 삶도 그만큼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구덕대가 앉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벽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갑니다. 어느새 빈 의자도 공간도 온데간데 없고 내가 만든 유리벽으로 짜여진 나만의 공간들로 내 마음은 가득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신학을 합니다. 무신론도 신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신의 뜻을 찾고 신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학으로 세상 전부를 들여다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느새 그 신학은 나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나의 신학도, 나의 신앙도 나와 타자를 갈라놓은 벽이 될 수 있음을 노아의 언약은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웅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학을 하되 그 신학을 세상 전부로 확대해서 적용하기 이전에 가장 가까운 나의 관계로부터 적용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가 나의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모순성과 모호함, ambiguities and perplexities 이것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하시고도 남을 만큼 크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신학이 그리고 나의 신앙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로부터 이어진 작은 관계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나는 다시 내 하나님, 내 신앙, 내 신학을 다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 단 둘의 관계를 찬찬히 뜯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가? 어긋난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회귀시키는 성결된 의식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비춰보는 거울이 되는 것이 노아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도 모세 언약도 다윗 언약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언약도 노아 언약을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언약에는 그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벽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벽도, 누렁이, 깜둥이, 흰둥이라는 인종의 벽도, 남자와 여자의 성의 벽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벽도, 지체장애라는 벽도, 언어의 벽도, 종교의 벽도, 이민자, 난민, 주거민의 벽도, 정치적 국적의 벽도, 그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아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보편적 사랑을 담지 못하는 신학은 과감히 휴지통에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학에는 그 사람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자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감사와 개인의 신앙이 반드시 공동체의 감사와 공동체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인의 윤리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 기독교인의 윤리적 책임을 소홀한 결과 우리는 지금 기독교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을 연결짓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많은 경우 세상의 힘을 빌어서 관계를 하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정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실력으로, 학벌로.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오직 한 길만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의 길, The way of Jesus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관계는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은 생명이 넘치는 평화로운 생명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노아의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저희가 나눈 내용 가운데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의도나 어떤 도모가 있었다면 그것의 악함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올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합하지길 원하오나 주여 저에게 스스로가 저희의 말과 행동을 겸비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주제는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은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서 왜 둘째 아들 함을 저주했는가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